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기쁨과 감사. 네, 이 5단어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네, 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합니다. 네, 살전도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2년 전 추수감사 주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딱 2년 됐거든요. 이제 요 고백이 되는 것 같죠? 네. 우리 노원사님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 자, 겨울 폭풍 이게 지금 밀려오고 있고 겨울 폭풍 안에 있을 때도 고백해 볼까요? 자,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의 고백은 이겁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합니다. 자, 이런 상황 안에서 감사를 선택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고 불평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으면 이 상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더 악화되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한다면,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선택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 겨울 폭풍을 위에서 찍은 거예요. 인공위성에서. 겨울 폭풍 안에 있을 때는 금방 저 폭풍에 그냥 휩쓸려서 죽을 것 같은데 딱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평화스럽죠. 이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의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결국에는 이 상황의 반전이 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2년 전에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한 400구절 이상 나오는 그 감사 관련 구절을 통해서 딱 말씀하시는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시겠다는 거.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시겠다는 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의 심령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 딱 2가지거든요.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는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합니다고요. 첫 번째 감사는 뭐죠?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좋은 일이 있고 기분이 좋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 감정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막 삶이 흔들리고 삶의 어려움이 딱 닥치면, 저도 아직도 첫 반응은 똑같습니다. 감사보다는 뭐죠? 불평이 먼저 나오죠. 당연히 불평이 먼저 나오는데, 이제는 우리 첫 반응이 어떻게 되죠? 불평에 앞서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의 도전과 역경에 맞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자, 결국 그 상황과 환경의 반전은 우리 심령의 감사의 태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반응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면 좋을 때는 감사하겠지만 나빠지면 아까 그런 겨울 폭풍 같은 것이 오면 감사할 수가 없죠. 자, 감사는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내 자신이 내리는 결정, 즉 내 자신의 선택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 있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어두움에 빠질 때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가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영, 우리는 거듭난 영이잖아요. 빛의 자녀고 우리의 영의 빛이 어두워진 그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밝혀주는 빛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감사.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자, 이게 누구 고백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니까 욥이죠. 욥이 전 재산과 모든 자녀들을 잃었을 때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입술로 맺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즉 욥도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뭐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욥은 결국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죠. 자, 이건 누구의 고백일까요? 하박국이니까 하박국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하박국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고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윗이나 하박국이나 둘 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한 자들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게 뭐라고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 가운데 뭐가 옵니까? 기쁨과 찬양이 함께 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어두워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밝혀주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뭘 선택해야 되죠? 감사를 선택하는데 항상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지경을 넓혀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넓은 관점으로, 즉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각자가 속한 세계, 오이코스라고 하죠. 우리 각자가 속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았을 때 바라보지 못했던 그 비밀과 축복을 바라보고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감사는 문제보다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서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도전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고백을 했던 성경의 사람들 중에서 요셉 있죠, 요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러한 반응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못하는 거 아시죠? 트로마를 줬어요. 상처를 줬어요. 형들. 평생 원수지간으로 사는 오늘날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부모, 자녀 많습니다. 미국에도 있고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부모, 자녀인데 얼굴 안 보고 살아요. 장례식도 안 가요. 원래 10년, 15년 전에 미국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이 또 힘듭니다.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요셉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뭡니까? 문제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로 그가 그 시각을, 아까 말한 초점을, 관점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요셉이 감사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보디발의 종 감옥에서 견뎌낼 수 없었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 막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항상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을 외치고 다녔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둔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며 이때도 역시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근데 바로 끔찍한 고난이 앞에 있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를 선택해야 되고 감사를 신뢰하는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자, 요거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인용되는 거죠. 요거 오병이요. 예, 성경을 잘 보시면 이제 개역 개정은 약간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다른 번역들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빵을 들고 축사, 즉 감사, 축사를 찾아보시면 감사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감사를 드리신 후에 빵을 나눠주었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똑같이 했다고 했으니까 물고기도 나눠줬습니다. 이게 항상 감사를 드린 후에 나누어줬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옵니다. 즉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감사는 뭐죠? 이 작은 것, 부족한 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만든 핵심입니다. 핵심, 감사. 감사의 습관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도 이렇게 감사 습관, 감사 제목 쓰는 거 여러 번 했었죠. 몇 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김창환 집사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젊은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아있을 때 매일 자신이 감사할 수 있는 5가지를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기록하니까 감사의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새로워졌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었고 결국에는 다시 도전해서 성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예수님처럼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때는 통찰력을 주시던 상황과 환경을 변화하게 하던 통해서 채우시고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축복의 통로니까 축복의 통로로 넘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우리 입술이 맺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건 뇌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뇌과학적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자는 회복 탄력성과 열정과 끈기지수, 그릇이 높아져서 어떻게 되죠?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같이 하얀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떤 말을 통해서 감사하거나 어떠한 뭐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감사하는 그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계속 고백하잖아요. 이게 감사가 습관화되면 우리 마음은 변화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고 여러분 얘기죠. 임재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나님과의 임재 경험 가운데 있을 때 PTSD가 안 되고 어떻게 되죠? PTG가 됩니다. 자, PTSD 외상 후에 스트레스 장애를 얻어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감사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 상호작용하고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되죠? PT를 만나도 외상을 만나도 그것이 스트레스 장애로 오는 게 아니라 뭐로 오는 거예요? 더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올 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그 더위에 굴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든, 그래서 더욱더 성장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과 상호작용이죠. 임재, 묵상이든지 기도든지 말씀이든지 그 임재 경험의 지속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결국 이것은 뭐죠? 우리를 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 이 감사는 두려움도 없애줍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어떤 연구를 했는데 두 부류를 했대요.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한 부류였고, 그러한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감사한 습관이 없는 사람들이 한 부류였는데,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그 부류, 그 구는 코로나가 걸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코로나가 걸렸을 때에도 더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근데 감사하는 게 없는 그런 그룹은 코로나 걸릴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했고, 코로나 걸리고 나서는 죽을까봐 더 두려워했고, 즉 엎친 데 덮친 데거든요. 면역력도 어디에서 옵니까? 두려움이 없는 이 감사에서 면역력이 옵니다. 감사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매일 의도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 한번 감사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점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마음 바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요. 감사를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리고 감사를 선택한다는 건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일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항상 의도적이고 의지적이어야 돼요.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더욱더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스스로 점검하고 살피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는 불평이 먼저 나오고 나서 감사를 선택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불평 대신 감사를 먼저 선택함으로 그 감사가 가져오는 그 변화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자제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의 영이 완전한 같이 몸도 완전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영에 있는 신성한 건강이 혼과 육체에 스며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추수감사 주일 오늘부터 감사를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서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의 고백기도 같이 합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